주님의 뜻을 알지만은 우린 연약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고집대로, 하나님 우리의 고집대로만 행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쓰지 못했던 약함이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세임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음니 푸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새해 감사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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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몸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2020년을 맞이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낙이 있어 우리가 비록 험난한 삶을 살지라도 작년과 같이 올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개하여 주실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바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은금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예물로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은 받으사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 안에서 봉사로, 교회 밖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가진 육신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사와 사랑을 하나님 구현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해 하나님 앞에 봉사로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믿음의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영재 집사님 가족 보내주셨고 또 왕대한 한진주 청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와 더불어 한 가지로 누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더불어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새빛이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심으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같은 그 세계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은 그리하지 못함으로 우리날 계수함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때와 시기를 정하여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오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저 날마다 같은 하나의 일상일 뿐이며 그 날을 지나면서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으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운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기를 소망하며 살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우리의 추한 모습을 주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그 원리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바탕이 죄악된 곳에서 살며 죄악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므로 우리가 잘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악한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밖에는 없고
우리의 욕심 따라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 전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사 불러주었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심으로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긍휼이 있음을 믿고 더욱 힘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고 잘못된 중에서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뒤로 물러가 아주 침륜에 빠져버리는 악한 습관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바에 분분을 다하게 하시고 올해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대학을 가야 하고 군대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하나님, 또 어떤 이들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직업도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남은 우리의 이 생을 잘 살아야 되겠사옵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표어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 따라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그 평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또한 3, 4, 50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더 시키기 위해서 수요일마다 교육하고 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목사님 계획을 세웠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받아야 되는 3, 4, 50대의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계획하며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7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모든 시간과 모든 뜻이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우리 인간이 정한 새해를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하나님이 주신 누가복음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게 하셨사오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온 가족 예배로 드려서 말씀을 간략하게 전했기에 자세하게 혹시 제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그 기대를 저버려서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고 오늘 해주신 말씀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비교함으로 구약을 상징한 세례 요한의 탄생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는지, 신약을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어떤 은혜와 역사가 있는지를 6개월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을 통해 이 둘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인데,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축약된 말씀입니다. 잠깐 은혜를 나누면 과연 이 세 가지 정도로 이 차이의 은혜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 언약과 성취, 유대인의 시대와 이방인의 시대, 이와 같은 차이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시는 그 경륜의 사역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점차적으로 개인에게서 부족에게서 시족으로 나라로 확대되어지고 그림자에서 실체로 점점점 명확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아보면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 사가랴를 통해 구약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또는 우리 인간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그 어떤 일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적인 은혜로 마리아에게 임하여 그렇게 탄생케 함으로 구약의 은혜는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이런 것을 주어 행위의 요구를 통해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공로를 의지해 성령의 값없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셔서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굉장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 곧 구약의 하나님의 사용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받음을 받을 때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였습니다. 평생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통해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로 그 어떤 일을 이루어갔지만, 신약시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짐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구약에서 쓰임 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라, 신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종이라 라고 하지만은 굉장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헐적인 역사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인 역사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에 보여주신 탄생의 스토리에서 나타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게 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봉사가 되게 하는 징계를 받지만,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역사였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마치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은 복, 구원의 복을 이야기한 것이 신약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간략한 스토리 두 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으면서도 하나라는 것이 이 본질적인 누가복음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놀랍게도 이 두 탄생의 스토리에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를 낳은, 세례 요한을 낳은 바로 엘리사벳의 이 여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만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 이 두 여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엘리사벳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믿음의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잉태된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제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유대 산지에 사는 자신의 이모인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나사렛에서 유대 산지 한 동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가 엔케렘이라고 하는 유대의 산지 한 동네를 아마도 엘리사벳이 살았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나사렛에서 여기 엔케렘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됩니다. 성인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하루를 30km 정도 걸을 수가 있는데, 당시에 여자로서 그것도 잉태한 마리아가 이 나사렛에서 엔케렘까지 150km를 가려고 했을 때는 약 5일 이상의 거리를 걸어야만 했었습니다. 상당한 거리지요.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세상에 찾아오지 세상이 진리를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150km라고 하는 넓은 상당히 긴 그 고난의 길을 찾아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주님이 어렵고 힘든 이 땅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감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셔서 진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친구를 따라서 강남 갈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의 권면으로 여기 올 수 있을 거라고,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다른 데 가느니 가장 오래된 교회, 예전에 다녔던 교회라고 해서 올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니면 안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직접 찾아오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십시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안 인사를 받은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엘리사벳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그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먼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기인 세례 요한이 기뻐 뛰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알아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기 힌트는 누가복음 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세례 요한이 받았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분별케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알게 됩니다.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았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소리만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임을 알고 그는 그 안에서 놀랍게 뛰노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방문한 곳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예수님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모태에 있는 세례 요한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읽은 1장 41절에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엘리사벳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그 뒤에 나타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곧바로 알아봅니다. 너와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마리아가 외족하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는 극존칭을 통하여 이미 뱃속의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주님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처럼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며 황송하여 자기 외족하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의 어머니라 부르면서 황송하여 나오는 마리아 앞에 굴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굴복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도 없고 자신의 자질과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그렇게 충만함을 주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믿어 수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은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심으로 자신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믿게 되었나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 세례 요한이나 마리아의 이모 엘리사벳이나 모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충만케 된 자는 영의 눈과 귀를 뜨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세상은 도저히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알아보고 복중에 있는 주님까지도 알아보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여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눈으로는 마리아가 더 이상 외조카가 아니라 그는 주님의 어머니시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자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주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먼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곧 세상과 주님을 분별할 줄 알고 죄와 의를, 거짓과 진리를,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은혜가 있구나 없구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느냐 사람의 뜻을 말하느냐에 따라 쉽게 판별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가 되어 은혜 받은, 주님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이 땅의 나라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또 이 땅에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음도 알고, 또 육신만 있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엘리사벳과 같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 벌써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향해 엘리사벳이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바로 45절에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주님을 분별하는 복이 있는데, 마리아 너에게는 나보다 더 큰 복이 있다. 그게 뭔고 하니 너는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복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 곧 주님이 내 안에서 잉태하여 있는 복, 너는 나보다 더 큰 복을 가진 여자다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과 같은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진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 수 있는 은혜도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그러나 더 큰 복은 마리아와 같은 복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자신을 잉태하여 품고 있는 복, 주님 자체를 믿고 그 실체를 안에 가지고 있는 복, 이것이 훨씬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엘리사벳에게 그와 같은 복이 있지만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다라고 바로 46절에서부터 56절까지 쫙 말하면서 그 주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에게 두 가지 종류의 은혜인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바로 46절에서 4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뻐했지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너는 너의 영혼과 마음에 항상 기쁨과 찬양이 있어 세세토록 복 있는 자라고 일컬어짐을 받을 거라고 이 마리아가 스스로 고백하므로 엘리사벳과는 다른 차원의 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46절에서 48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신의 마음이 주를 기뻐하였노라고 고백하는데, 왜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바로 48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곧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데, 도대체 이 비천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임신 중에도 먼 거리를 이동할 만큼, 그리고 제사장 친척과 교류할 만큼 상당히 여유로운 상태로 산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여기서 비천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로는 타파이노신이라는 원어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마리아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물질적 여건이 비천함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인간적인 상태, 죄의 상태로서의 비천함을, 함으로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여유로울지라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타파이노신이라고 하는 비천함이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함을 알고 계신가요? 이 비참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에 크게 감사하지도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감사하고 조금 감격할 뿐이지요.
자신의 비참함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의 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처럼 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인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잉태함으로 계시니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 다음에 고백한지 아십니까?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지리로다.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내가 썩어 없어서 사라져버리는 복이 아니라 만세까지 복이 있는, 영생이 있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엘리사벳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잉태한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사 도저히 영혼과는 상관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어 영원히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 이것에 감사하며 찬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찬미를 돌리며 만세의 나를 복 있는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제발 우리 비참함을 아십시오. 자고하여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비참한 상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감사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받는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자,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영생을 가진 자임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오늘도 올 한 해도 그와 같은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림으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잉태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자신도 아무 의지나 노력하지 않는데도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이 지금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바로 49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있는 이 땅에서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비록 인간이지만 감히 하나님을 품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인간인 우리가 감히 성령의 하나님을 품는 자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을 품고 있는 그런 자가 된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큰 일을 주님을 품은 우리도 동참케 하시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겁니다. 바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거룩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잉태의 큰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이 같은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마리아뿐만 아니라 대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잉태하여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와 더불어서 주의 사역을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몇 가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일을 하실 거고,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시는 일을 하실 거고, 그래서 비천한 자를 오히려 높이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이와 같은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고 계시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말씀하신 것들 있는 그대로 전부 다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고, 그리스도를 품은 자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시겠노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리아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거나 졸고 계시거나 아무 일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에게 행함과 같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심과 같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십니다. 믿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6일은 내 맘대로 살다가 하루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6일은 주무시고 하루는 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변에 이루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복이 마리아에게 있고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신가요? 그러면 돌아보십시다. 그 일을 행하신가요? 아니, 그 일을 하시려고 올 한 해 마음을 먹고 계신가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마음대로 나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 내 뜻이 이런데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너무나 같은 신앙인데도 너무나 다른 자세를 갖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내가 주님께 다 맡기오니 마음대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심과 같이 나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복을 올 한 해 동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벳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의가 무엇인지 거짓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정말 마리아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직접 마음에 잉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만세의 복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올 한 해에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